안녕하세요. 오팀을 섬기고 있는 연기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죠?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출입 통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안정화되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아무쪼록 영상을 통해 뵙지만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가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실력과 능력에 감탄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놀람 뒤의 반응이 예수님께 대한 참 믿음의 차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나타난 그 기적을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도 단지 평범하고 가난한 몫일 뿐임을 애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영광을 보았지만 그들 스스로 불신앙과 출신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 이상에 나타나는 역사들을 믿으려 하는 일에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5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병자 몇 사람을 고치는 일 외에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향인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배척하자 이 예수님은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아포스톨 청년들은 거리상으로 본다면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청년들일 줄 압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현재 코로나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신다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과연 예수님을 배척했던 마을 사람들보다 낮게 여기실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믿지 않고 사는 이상한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부정적인 언어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못 구해 죽겠네.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 죽겠네. 사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트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겠네. 어느 날 저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추위 가운데 긴 줄을 서면서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입을 세게 치면서 그런 생각들 속에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말투와 태도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는 중풍으로 마비가 와서 5개월 동안 보스턴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자신을 잠에서 깨울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쳐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대답은 Yes, 아멘 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다시 걷고 설교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늘 주님 앞에 은혜로 서 있지 못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평온할 때에는 잘 모르겠으나 근본과 같은 재난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를 고쳐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적으로라도 감사와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내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의 홍수 속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거룩한 예스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물을 내립니다.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제 생각과 반대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현 상황에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이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혹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기를 실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의 품에 다가가고 싶은 소원 때문에 낙심과 소망의 경계점에서 마음에 응어리짐이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낙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의 배척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의 사역을 고집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 배척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낙심이 되는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의 반경이 넓어졌음을 볼 때에 긍정적인 양면을 지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실 수 있게 되었고 7절에서도 이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심으로써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1절에서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던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가르치는 사역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다른 사역인 순회 전도의 경우에는
제자를 파송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 역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떠한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중단 없이 전파되어 장차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사명과 권능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고 아포스 사역이 중단되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볼 때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음을 믿기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은 2명씩 제자들을 짝지어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조건이 있는데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자신의 소유에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고 조건을 보고 이리저리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역사하심을 제자들은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연약함 속에서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서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을 이루시는 그 성경의 진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